오늘은 창세기 16장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넓은 땅을 가질 목적으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장막에서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별과 같은 많은 씨의 약속, 가나안 땅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 땅과 재물을 목적으로 살지 않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본으로 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땅과 재물을 목적으로 산 인생들은 땅 재물은 잠시 소유했을지 모르지만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영원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훗날 이름을 사라로 바꾸게 됩니다. 영어권에서는 사라는 여성 이름으로 세라로 불려집니다. 1986년 개봉한 영화 미션의 주제곡으로 알려진 가브리엘의 오보에는 영국 출신 여자 가수 사라 브라이트만에 의하여 가사가 붙여져 넬라 판타지아로 불려집니다. 세라는 영어권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여자아이 이름으로 짓기도 합니다. 사라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또 읽을 때는 세라라고 있죠. 세라.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을 할 수 없는 여성, 불인 여성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아브라함 일가족이 애굽으로 피신하였을 때 사레는 애굽 왕 파라오 덕분에 여종을 얻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애굽 사람 하갈입니다. 이 기근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잠시 애굽 땅으로 들어갑니다.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갔을 때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외모가 출중하고 그리고 말도 아주 잘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레를 본 애굽 왕 파라오가 이 사레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재물도 주고 여러 종들도 주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이 알려지자 이 파라오가 그 재물과 그 종들과 함께 내보내게 되죠. 아브라함을 내보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내쫓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의 덕을 본 거죠. 덕을 봤는데 그때 딸려온 여종이 애굽 사람 하갈일 수 있다는 거죠.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우레이는 인지 아닌지 만일 하지 않으면 이란 뜻의 접속사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미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씨,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둘 사이에 자식이 없자 근심 걱정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미 60대죠. 60대. 사레는 오랫동안 무자식 불임이었지만 하나님의 씨의 약속을 듣고 아이를 가지고자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브라함도 그 사레도 나이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고 있었다. 여러 노력을 했음에도 아이를 가지지 못하자 사레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문제인지 아브라함이 문제인지 이 사레는 그것이 알고 싶었던 거죠. 히브리어 우레이는 무엇인지 아닌지 남편 아브라함이 임신을 시킬 수 있는 남자인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레의 이런 노력은 그 당시 일부 다처제 문화 속에서는 아무런 잘못이 아닙니다. 전쟁과 노동으로 남자들이 일찍 죽어서 남자들이 적은 부족 사회에서 자신의 여종을 첩으로 주어 자식을 낳게 하는 것은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남자가 전쟁이나 이런 거 노동, 강한 노동으로 인해서 아주 빨리 죽는 사회였죠.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모자랍니다. 모자라니까 이렇게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는 그런 사회였다는 거죠. 사레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지 남편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레의 이 노력이죠. 노력. 실제로는 이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는지를 알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씨의 약속, 그 씨의 약속이
왜 성취가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갈증을 가지고 있었고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 나이 많은 아브라함과 이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죠. 의학 기술이 발달한 오늘에는 남자 정자를 검사하면 간단하게 불임 여부를 알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런 것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레가 생각해낸 것이 여종 하갈과의 동침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식을 얻어 대를 잇겠다는 생각이었으면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 하갈이 아니라 같은 셈 족속 여성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하갈을 굳이 선택하지 않고 진짜 대를 잇겠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다른 첩, 그러니까 이 애굽 종이 아니라 다른 여성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사레가 애굽 여종 하갈을 선택한 것은 순전히 남편 아브라함의 임신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동기였다는 것입니다. 또 하늘의 별과 같은 씨의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도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했을 수 있고 남자이니까 이런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도 이 여종 하갈이 못마땅했을 수 있죠. 못마땅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줄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에노시는 사람이란 뜻의 단어이고 히브리어 이샤는 여성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아내 사레가 애굽 여종 하갈이라는 사람 에노시를 아브라함에게 이샤 여성 아내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종 하갈이 그렇게 여성스럽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샤라고 이렇게 이 에노시 사람이라고 이게 표현하고 있죠. 사람이 이 이샤 여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성으로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결정한 날짜가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뒤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10년이라는 세월을 아브라함과 사레는 인내하며 견딘 것입니다. 아브라함 또한 아내 사레가 임신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여러 고민이 많았겠으나 10년을 참고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10년을 노력하고 난 이후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런 결정은 비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헤브론 땅으로 다시 돌아온 이 시간이 벌써 10년이 넘었다는 거죠. 그러면 애굽에서 하갈을 데려온 지가 10년이 넘었다. 하갈이 이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산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그때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지금 10년을 인내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아이를 갖고자 하는 씨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씨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원래는 이 나이가 들었으면 그 나이에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진작에 다른 여성을 얻어서 이렇게 종족을 그 시대 사시에는 일부 다처제니까 벌써 대를 이었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10년 동안 견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 사레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너무나 궁금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식 기능이 정상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자 이런 결정을 해버린 거죠.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했다고 합니다. 남편 아브라함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내 사레가 문제인 것입니다. 히브리어 게베레스는 여주인, 부인이라는 뜻의 단어이고 히브리어 카랄은 경멸하다, 가볍게 하다, 감하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하갈은 자신이 임신하게 되자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게 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 하는 말이 이럴 때 적당한 것입니다. 종이었던 하갈이 사레 덕분에 면천을 했으면 더욱 잘했어야 하는데 반대로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갈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하갈을 이 첩으로 이 둘째 부인으로 이렇게 이
사례가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마워해야죠, 고마워. 이제 종의 신분에서 이제 벗어나게 됐으니까 고마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여주인을, 오히려, 칼할, 경멸했다. 잘못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에도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껏 도와주고 이끌어주지만, 뒤에서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갈 같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될 리가 없습니다. 5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하마스는 포악, 잔인함, 흉악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 품에 주었더니 하갈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사레에게 포악해지고 사레를 경멸했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 원문에 이 포악, 흉악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남편 아브라함의 임신 가능 여부를 알고자 했던 일이지만 하갈의 돌변으로 문제가 된 것입니다. 하갈이 온순했다면, 전에와 같이 온순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포악해졌다, 흉악해졌다는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하갈이 여주인 사레를 모욕했다고 번역을 했지만 모욕이 아니라 히브리어 하마스, 포악, 흉악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레는 이 문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아내 사레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임신이 되지 않는 문제를 10년 이상 참고 인내해왔고 여성으로 자신의 남편에게 여종 하갈을 여자로 주는 것은 싫었지만 감수하면서 아브라함과 의논하여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레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죠. 사레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문제의 원인, 책임을 판단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이 문제의 원인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묻고자 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그런지 확인하고자 했다는 거죠. 누구에게? 아브라함과 함께. 자, 그래서 지금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땅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렇게 묻고자 하는 것들이 많아요. 많은데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나의 물음이 생겼다면 하나님 앞에 그 물음을 갖다 아뢰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문제들을 실제로는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의 가족을 통해서 아니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6절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가 이 문제의 책임에 대하여 하나님께 판단을 받고자 했지만 아브라함은 무책임하게 문제를 아내에게 떠넘깁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냥 사레에게 떠넘긴 거죠. 아내 사레가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 뜻에 따라서 해결해보자 라고 말했지만 아브라함은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 묻지 않고 또 믿음 없는 말과 행동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말과 행동을 한 거죠.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알고 아내 사라에게 포악하게 대하는 하갈을 꾸짖었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아내 사라에게 떠넘긴 것입니다. 히브리어 아나는 어떤 것에 노력을 가하다, 힘을 쓰다, 괴롭혀지다, 압박을 당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사례가 주어이기 때문에 괴롭혀지다, 압박을 당하다 뜻이 아닙니다. 킹제임스 영문 성경에서 딜트 hardly with her, 개정 성경에서는 더 심화하여서 학대했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 킹제임스 영문 성경이 dealt hardly with her, 그녀를 아주 가혹하게 대했다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개혁개정 성경은 더 심화를 해서 학대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하갈이 히브리어 하마스, 포악, 잔인함, 이렇게 흉악하게 사례에게 행동을 했지만 사례는 히브리어 아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자 하갈은 반성하거나 고치려고 하지 않고 사례 앞에서 도망을 갑니다. 지금 이 사례와 하갈에게 지금 이 사례에게 떠넘겨진 거 아닙니까? 그러자 이 사례가 하갈을 꾸짖은 거죠. 꾸짖으니까 이 학대한 것이 아니고 바르게 고치려고 하갈을 꾸짖으니까 하갈이 어떻게 했다고요? 반성하거나 고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하갈은 이 사례에게 포악하게 행동하고 있다 지금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포악하게 행동했던 이 사례가 반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도로 또 대들었겠죠. 더 포악하게 행동했겠죠. 그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도망을 친 거죠. 하갈이 도망가자 사례가 매우 나쁜 여자로 알려집니다. 이 사례가 아주 그냥 막 질투심이 많아가지고 그냥 사례를 갖다가 하갈을 닥달해가지고 막 포악하게 그냥 학대해가지고 도망갔다. 그러니까 이 사례가 나쁜 여자다. 성경에서 잘못 알려져 있다는 거죠.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사라는 믿음으로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옆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미쁘신 분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사례가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이끄심, 인도하심입니다. 그런 사례에게 하갈의 태도를 고치는 문제는 매우 큰 문제였던 것이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사례가 노력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이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 사례에게 떠넘긴 거 아닙니까? 자기가 이 실은 꾸짖어야 되는, 이 하갈을 꾸짖어야 되는 그 행동이 싫으니까 이 아브라함은 사례에게 떠넘겼는데 이 사례가 하갈을 꾸짖다가 오히려 봉변을 당했겠죠. 그리고 이 하갈이 도망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더 심각해진 거죠.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생곁에서 그를 만났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례의 연약함과 한계 그리고 하갈의 잘못된 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모범, 샘플, 본으로 삼고자 하는 언약을 잊지 않고 도망친 하갈을 찾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례, 이 연약함이 있는 거죠. 이 10년 기다리고 이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못 기다려서 그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문제가 있나 없나 이렇게 알려고 했다는 거. 이런 연약함, 한계가 있죠. 믿음의 이 견디는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갈도 어떻게 합니까? 임신하자마자 태도 돌변해서 사례를 포악하게 대하는 이런 잘못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연약함, 한계, 그리고 이 잘못, 이 세 사람이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 믿음의 보범, 믿음의 본을 삼고자 이 하갈을 도망친 하갈을 찾아가시게 된다는 거죠. 지도를 참조하면 하갈이 어디로 도망쳤는지 알 수가 있고요. 히브리어 말라크는 보내진 자,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는 히브리어 말라키, 나의 사자, 나의 천사라는 뜻의 단어인데 그 이름을 따서 책 이름이 된 것입니다. 이 말라기.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하갈을 찾은 곳은 애굽으로 가는 길, 술 또는 수르로 가는 길입니다. 수르는 가나안과 애굽이 만나는 변방의 성으로 오늘날 지명은 이스마일리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굽에도 이 카이로가 있고 변방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과 애굽이 만나는 그 변방, 거기에 변방에 성이 하나 있었는데 그 성 이름이 수르로 보인다는 거죠. 헤브론에서 이스마일리아까지 직선거리가 286km입니다. 하갈은 애굽 여성이어서 자기 고향 카이로로 돌아가려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은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해변을 따라 내려가는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수르 광야를 거쳐 바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길은 출애굽을 한 길, 시내 광야를 돌아서 가는 길입니다. 하갈은 마른 광야 길을 따라갔는데 샘물에서 쉬고 있는 하갈을 하나님의 사자가 만났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이스마엘이 정착했다라고 보이는 지역이 거기에 이름이 이스마일리아죠. 이스마일리아. 8절입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너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했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 번역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 말했다는 전치사 같은 것이 없습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이 이렇게 말했다로 번역되어야 하는 구절입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은 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자 자신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말했다는 것입니다. 또 여주인 사레로부터 도망쳤다는 것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갈은 애굽에서 평민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들어온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를 통하여 애굽 왕 파라오의 환심을 샀고 아브라함을 좋게 본 파라오는 재물과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는데 하갈이 그 애굽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갈은 억울하게 아브라함의 이 종, 그러니까 사레의 여종으로 이렇게 갔는데 기구한 거죠. 하갈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자신의 삶을 털어놓았는데 요약하면 기구했다는 것입니다. 기구는 험하다 험준할 구로 험한 산길을 말하는데 하갈의 삶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갈은 애굽 여성인데 어쩌다가 듣도 보도 못한 이 족속에 그리고 또 헤브론의 또 산지에 그것도 자기가 사는 고향도 아닌 그 헤브론 산지에 이 하갈은 그것도 이 사레의 여종으로 살게 되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또 임신까지 하고 그리고 도망치고 뭐 이런 하갈의 삶이 정말 기구한 거죠. 그러나 하갈은 자신의 여주인 사레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했다고 하는데 실제는 그 반대에 하갈이 사레에게 히브리어 하마스 흉악하게 행동을 했고 사레가 고치려고 하자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지금 이 사레 입장에서 보면 자기 유리하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창피하게 내가 여주인을 이렇게 포악하게 행동했다라고 말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반대로 말하고 있는 하갈에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손 아래 히브리어 아나 어떤 것에 노력을 가하다 힘을 쓰라고 합니다. 하갈이 사레에게 했던 것은 히브리어 하마스 흉악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하갈이 했던 행동은 하마스였죠. 아나가 아니었습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갈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하여 사레가 핍박했다, 학대했다라고 말했을 수 있으나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학대했다라는 표현은 없는 것입니다. 실제 하갈이 임신을 한 이후 사레에게 포악하게 흉악하게 행동을 했고 그것을 사레가 고치려고 하자 도망친 것입니다.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고 합니다. 하갈이 헤브론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약속을 합니다. 하갈의 씨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식 기능이 정상인지 알아보려고 했던 사레의 궁금증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를 가지게 된 사레는 하나님으로부터 씨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 사레의 믿음 때문에 사레가 하나님의 보살핌, 구보보심, 복을 함께 얻은 것입니다.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여자로 주는 사레의 행동을 믿음 없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임신할 수 있나 없나 남편 아브라함이 시킬 수 있는 남자인가 아닌가 그렇게 알아보려고 했던 그 사레 행동이 믿음 없음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씨에 대한 약속을 믿고 10년 이상 꾸준히 기대를 했다는 것은 믿음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남편의 아브라함의 생식 기능이 문제가 있지 않은지 궁금했다는 것 또한 믿음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궁금 안 할 수 있죠. 믿음이 없었다면 전혀 궁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하갈의 임신으로 아브라함은 무정자, 불임 남편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씨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보여야 하는 사람은
이제 살해가 된 것입니다. 남편은 이제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믿음을 보여야 한 사람은 살해가 된 거죠.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아들을 낳을 것으로 알려줬고 그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로 정하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임신 이렇게 테스트기나 그다음에 태아 감별이나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아들을 낳는다라고 알려주고 그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로 정하라라고 알려주는 거죠. 이스마엘 그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온니는 고통의 떡이라는 뜻의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온니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통은 이 하갈에게 이 고통은 뭡니까? 지가 잘못한 거. 지가 잘못한 거. 지가 그냥 괜히 사례한테 포악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도망 나온 이 고통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죠. 하갈의 문제는 결국 자신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갈의 고통에 귀를 기울여 주셨고 하갈에게 씨의 약속, 후손의 약속까지 주신 것입니다. 돌아가고자 하니까. 하갈에게 씨의 약속을 주신 이유는 하갈이 여주인 사라에게 포악하게 행동했지만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복이 없다는 거죠. 여전히 포악하게 행동하고 있고 계속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있었다면 이 하갈에게 이런 하나님의 씨의 약속, 이 축복이 없었다. 12절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당에서 산다고 합니다. 이 히브리어 이 원문을 봐야 됩니다. 이 개역 개정 성경, 이 개역 개정 성경이 그리고 이 킹제임스 영문 성경이 이 이스마엘에 대해서 너무 좀 적대적입니다. 적대적인데 실제로 성경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데 이 하갈과 이 회개한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좀 적대적으로 기술하고 있죠.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스마엘은 모든 사람들 손 안에 야생 당나귀처럼 된다고 합니다. 좋게 말하면 독자적인 사람, 아주 독자적인 사람. 나쁘게 말하면 이 독립적인 사람이죠. 나쁘게 말하면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생 당나귀는 거친 환경에서 잘 생존하지만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이스마엘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굉장히 독립적이고 그리고 독자적이고 아주 생존성이 강한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히브리어 샤카는 아래 앉다, 눕다, 거주하다는 뜻의 단어이고 히브리어 아츠는 형제, 친척 같은 종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마엘의 형제들은 모든 사람의 손안에 그리고 모든 사람의 얼굴 위에 정착하게 된다, 거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킹제임스 영문 성경에서는 against 이렇게 대항해서라고 번역을 했고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대항해서라고 번역을 했으나 같이 이렇게 against 대항해서라고 번역을 했으나 히브리어 원문에서 쳤다, 대항했다 라는 뜻의 단어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사람들 속에 여러 민족들 가운데 들어가서 어울려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종족이 여러 민족 가운데 들어가서 아주 꿋꿋하게 잘 산다라게 된다는 거죠.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사는 민족이 비단 팔레스타인뿐만 아닙니다. 유대인, 한국인도 실제로는 디아스포라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삽니다. 이 고려인들 지금도 저 러시아에 그리고 저 남미까지 가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남미까지. 그 6.25 전쟁 때 반공 포로들이 그 어디 가서 살래 그래가지고 저 제3국으로 가서 그래서 이 한국인도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거죠. 이 꼴 저 꼴 보기 싫다고 해서 한국에 살려고 하지 않고 흩어져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 이씨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겁니다. 전 세계에. 지금 이 이스마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 민족들 가운데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3절 하갈이 자신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로이는 이상, 광경, 구경거리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하갈은 자신에게 말씀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내가 구경거리가 되었을 때 나를 보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여기서 볼 수 있었는가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갈의 지금 행적을 보면 여주인 사레에게 아주 포악하게 행동하다가 도망친 거 아닙니까?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사레를 찾아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주인 사레에게 포악한 행동을 한 하갈은 자신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오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그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었다고 합니다. 브엘라 헤로이는 가데스 바네아와 베렛 사이에 있다고 합니다. 이 지도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브엘라 헤로이의 이름 뜻은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시는 이의 우물이란 뜻입니다. 훗날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이 주로 이곳에 머물며 살게 됩니다. 지금 이 우물 있잖아요. 이 우물 곁에 이삭이 살게 된다는 거죠. 이 우물의 이름이 하갈이 브엘라 헤로이라고 이름 지었다는 거죠. 지도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거의 이게 이집 애굽에 거의 다 한 3분의 2쯤 간 지점이죠. 3분의 2 간 지점. 이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하면 하갈은 끝이죠. 끝. 이제 하갈은 애굽 사람으로 이 성경에서 없는 인물이 될 뻔했습니다. 15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하갈은 아브라함의 장막이 있는 헤브론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돌아온 이유를 아브라함 사레에게 말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갈의 말대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이름을 지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족장이잖아요. 족장. 부족장이고 이 남자가 이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갈이 이름 짓기로 했던 이스마엘이라고 이름 지은 것은 하갈이 체험한 대로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도 믿었기 때문입니다.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씨에 대한 고민은 75세에 시작하여 85세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85세예요, 지금. 그럼 얼마나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사레는 아브라함의 육체가 시들어 의심했는데, 사레가 의심했다는 것은 자신이 임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씨에 대한 약속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레가 남편, 이 아브라함의 그 몸의 건강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외면하였다는 거죠. 관심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사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그 씨에 대한 약속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늙은 할머니 사례는 아브라함이 문제가 있는지 알기 위하여 자기 여종 하갈을 여자로 준 것입니다. 사례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 성취가 늦거나 심하게 더딜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수년의 시간 속에서 견딜 수가 없어서 잘못된 결정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하여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갈은 자신의 잘못에서 돌이켰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서 고통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이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